주기도문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누가 시험 들까요?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강한 사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죠. 그러나 내가 언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약할 때예요. 특별히 내 심령이 약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축약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너희 기도해라.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이 시험에 대한 기도를 왜 가르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시험 들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주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주체인 우리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정의를 계속하고 있냐면 이 기도를 하는 주체인 우리들은 누구인가?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내 주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하는 주체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 일반적인 어떤 시험, 테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이 시험은 우리가 연단이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번역을 해본다면.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시죠. 연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욥의 시험이 연단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번째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유혹.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1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시험은 두 번째 것이죠.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 한번 깊이 한번 시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거니까 시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재밌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험의 존재를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시험에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험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시험에 들어있는 나라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폭풍에 관심이 없으세요. 폭풍 속에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차이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도하고 있는 주체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식도 없이 그냥 나와서 중얼중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엄밀히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중 시험에 대한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가장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린 궁금해져. 나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Who are you? 뭐라고 여러분을 설명하시겠어요? 나는 뭐 목사고 뭐 이런 포지션이 있고 이러고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꾸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생겼다가도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건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조목사라는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목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나를 도대체 인간이 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말 제대로 가장 근접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죄진, 에덴 동산 이후로 죄진 인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연약하다. 연약한 나, 시험에 빠진 죄인된 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받아들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세요. 푸시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강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시험이 아니라 나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풍랑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난과 배고픔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시요. 예수님은 풍랑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풍랑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배고픈 자들이 있었어요. 굶주렸던 자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림과 배고픔이라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죽음 안에 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 집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존재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참 많이 집중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그럴 만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금세 상황에 집중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눈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시선이 그곳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빼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얽히는 거예요. 에너지를요, 무지 많이 빼가요. 내 눈을 위로 돌면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이 눈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에너지를 금방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그 환경과 상황과 보여지는 어떤 것에 예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눈은 언제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요. 예수님 보세요.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 절대 말한 분이 아니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저주받은 병자들이 왔어요. 죄인 취급받은 세리들이 왔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가늠한 여인은 벌써 죄인 취급받고 있던 세리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하면 벌써 이렇게. 그 당시에 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저주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영적인 눈이에요. 존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중심들을 바라보고. 그가 지금 죄인일 뿐이고 그가 지금 아플 뿐이야. 그는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에는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섬기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다시 풍랑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험이 커 보이는 사람과 시험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놀랍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존재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doing 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존재는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균한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를 증명할까요? 아버지 유전자 좀 봅시다. 닮은 곳이 없는 것 같소? 증명해서 제가 아버지를 받아들여요? 존재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이 믿음의 신앙의 가장 우리의 모든 기초의 베이스는 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식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인 신앙이에요. 시험에 들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나는 누구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괴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에 안 들어요. 내가 괴수여서 괴수와 같은 어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괴수와 같은 시험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포악한 사람이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포악성이 드러나잖아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괴수였다는 걸.
주기도문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 간구하나요? 부족함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잖아요.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하시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파인했어요. 정의했어요. 신앙은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에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능동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정의해요. 그 정의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정의를 해요. 백부장은 믿음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관리입니다. 나도 높은 사람이에요. 나도 내 부하를 보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만 해주십시오. 정의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정의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은 정의해요. 인식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이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심하게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가면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원리. 죄의 냄새를 철저히 맡아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아프게 해본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영역의 냄새를 가장 잘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셨어. 그 자신을 봤어. 그 사람이 내 연약함이 날 때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또 아파할 거구나. 그때 민감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그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냄새도 알아요. 내 죄 냄새를 깊이 맡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냄새를 알아요. 그 영역에 넘어져 본 사람은 이 영역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그 괴수의 냄새가 자기 안에 짙게 맡아졌는지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으로 넘어져 본 사람이 교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냄새를 맡아요. 교만한 사람의 냄새를 맡아요. 은혜 없이 자기 의로 다니는 사람, 그것으로 넘어져 본 사람은 은혜 없이 자기 의로 행동하는 사람의 냄새를 맡아요.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내 냄새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본 사람은 그 연약한 냄새를 맡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식하는 것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성경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구나. 우리가 부족한 자이구나. 우리는 선악과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수록 그 시험은 더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기도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죠.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음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음란하지 않다고가 아니라 나는 음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권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위의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권위의 문제 있는 상황에 가면 내가 또 하나님 터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음란한 상황에 가면 내가 하나님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분노하는 상황에 가면 하나님 내가 또 분노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여요. 제 안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떤 상황에 가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그 형질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예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를 살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살핌 속에 주님의 강함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의 강한 능력이, 강한 임재가 언제 온 줄 아세요? 이건 원리인데요. 내가 내 연약함에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저는 일본에 갈 때 그런 걸 느껴요. 막 일본 자체가 막 혼자 있으면 굉장히 막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안 있으려고 노력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내가 내 연약함을 느끼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동시에 내 영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당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함 속에 빠져들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언제든지 내 연약함에 내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은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 one thing that I ask of the Lord. 한 가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 것입니다. 주님에게 집중. 아멘. 이것이 주님의 임재가 묻어나 있는 삶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것. 근데 보십시오. 밧세바 시험을 언제 듭니까? 아주 간단하죠.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목욕하는 밧세바가 도대체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목욕한 죄밖에 없어. 목욕한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왜 거기서 왜 목욕을 해? 모르겠어요. 밧세바가 그 정도로 영특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라이트도 없는데 그냥 달 밝은 바람에. 근데 다윗이 가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잘못 봤나? 봤더니 잘못 본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선을 그 여인에게 이러고 있으면서 시작된 거라 이거야. 봤어? 그럼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루터가 얘기했죠? 새가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해? 빨간 짧은 치마 입은 애가 내 앞을 지나가. 어떻게 해? 야 임마 입고 다니지 마. 그럼 가가지고 따귀를 막 때리면서 입고 다니지 마. 그래요? 아니 뭐 기선자유인 거지.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잖아. 막 내가 누구랑 다투고 싸워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저랑 다투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소설 쓰게 되는 거예요. 저 씨 또 만나면 또 지게 되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가장 강력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연약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 위에 주님의 강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두렵고 나는 믿음도 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알아요. 인식했어요. 그 순간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못을 박습니다. 아멘. 그 위에 주님,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분노하는 자지만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주님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캐리어된 삶.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기십니다.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쫓아가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나를 자꾸 생각하면 나를 자꾸 생각하면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시험해서 더 들지 않고 풍성하게 할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앞에 달려나가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